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른 주인을 좇아서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된 자들과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 이들을 향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겪고 있는 육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믿음 없는 자들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육적인 모습,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은 비슷한 것 같아도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결정들과 그런 모습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스치듯이 보면 예수에서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잠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비슷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분명 다른 삶을 삽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육체의 그 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 이전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대신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더 권면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그 육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삶은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바른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속적인 가치는 권면하지만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삶은 결국은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그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육체의 고난이 있어도 이걸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육적인 삶을 살아라. 왜 전혀 다른 삶을 사냐고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하심인 것처럼 이 베드로의 권면은 이전과 같이 죄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그 결단에 따라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인내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니 정욕을 따라서 죄를 좇지 말고 이제는 거듭난 자답게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베드로의 강력한 권고는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과거의 육적인 삶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 죽음이 있는 그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에 빠졌던 그런 이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죄된 삶, 그것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오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육적인 삶이 불필요하고 불편한 삶인 것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는 먹는 것을 더 먹는 것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고 심지어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충분한 것, 여러분 충분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죄를 쫓아서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죄된 삶이 우리에겐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짐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정욕을 쫓아 사는 것,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불필요하고 심지어는 불편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쁘고 익숙하고 오히려 그런 삶이 편안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타락한 문화 속에 익숙했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돌아선 자들에게 베드로는 또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를 코앞에 둔 수험생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수험생에게 시험이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힘겹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의 권면은 이들을 향해서 이 인내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듯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권면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 삶을 살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런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가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는 이런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되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말이, 사랑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섬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겹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참된 섬김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방법대로 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있어야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또한 이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대접하되 진정한 기쁨으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